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제 말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옮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는 모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이후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한 그 대학생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이래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요. 뭔가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방역, 감염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렸던 교회 12곳이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래도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대학생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목사로 참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느꼈고 참 어려운 시대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법적으로 규제받는 이 시대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마다 겪는 아픔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 사역할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18가지를 지적했어요. 바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8가지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암울한 현실을 목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백신 접종하면 줄어들지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종교적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윤리적으로도 망가졌어요. 정치적으로도 혼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요. 한마디로 위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인 전염병 석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더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백신 안 맞다고 지금 데모하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백신을 안 맞겠다고 저 난리 칠까요? 만약 백신을 코로나를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 있겠죠.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들이 판 우물에 올무에 스스로 걸려들 것입니다. 저는 상상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도 힘들고 어려운데 전 세계는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온 지구는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중국, 유럽, 폭우로 지금 난립니다. 미국 서부는 50도, 동부는 폭우. 제가 한 3분짜리 뉴스, 7월 달에 일어났던 지구의 현상들을 뉴스를 담아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세요. 7월 달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온종일 헬리콥터가 독일 폭우 피해 지역 주변을 맴돕니다. 홍수가 잦아들면서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전기와 가스가 끊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과 차, 도로 바닥에 진흙이 뒤엉켜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이 1000년 만의 폭우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Gesundheit ist gut, aber der Rest, Sie sehen, wir versuchen alles rauszuholen, der Laden zu räumen, der ist total zerstört. Also hier gibt es nichts, was zu retten ist. Das heißt, man muss... Es ist erschreckend, ich will fast sagen, die deutsche Sprache kennt kaum Worte für die Verwüstung, die angerichtet ist. Die Lehren sind keine anderen als die wir auch gestern schon gekannt haben. Wir müssen uns sputen, wir müssen schneller werden bei dem Kampf gegen den Klimawandel. 독일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이 서유럽 곳곳에서 폭우 피해는 잇따랐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인도 서부 뭄바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에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달 초 일본에서도 이틀 새 300mm 이상 내린 물폭탄으로 토사가 무너져 내려 1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 한 달 사이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우의 원인으로 기상이변을 지적합니다. In a warmer world, the atmosphere can hold more moisture, and of course, as there is more water, more moisture in the atmosphere, rainfall events can become more extreme. 북미 지역에선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 기온이 55도에 육박하며 기록적인 폭염 현상을 보였습니다.
미 서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은 폭염으로 인한 산불과 가뭄 피해 온열 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I just am have to say, fearful about what this bodes for the rest of the summer because we didn't see these extremes last year. 세계 곳곳을 휩쓴 물폭탄과 폭염, 그리고 산불. 전문가들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We're going to constantly see over time increases in our average temperature and increases in our extremes. The heat waves will be longer, they'll be more intense, they'll be more frequent. If we don't 한 달 사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기후재난들. 어쩌면 지구가 인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요? 네,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온 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거, 좀 어느 정도 자제된 영상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본, 중국, 유럽, 미국.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국은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호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난리인데, 코로나가 난리인데, 그 조그마한 한반도만큼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왜 한국이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타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절망형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타입은 책임 전가형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원인을 따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요. 불평합니다. 세 번째 타입은 원망형입니다. 사회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그렇다. 우리 부모가 나를 교육 안 시켜줘서 그렇다. 원망합니다. 마지막 타입은요, 성숙형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도 견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스며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고난의 길을 통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 모두가 어떤 삶의 위기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성숙형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합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련시키거나 교훈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즉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징계를 당하게 되면, 또 그것이 계속 오래되면,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째 계속 지속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방법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난 일들, 위기의 상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반면으로 위기의 현상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는요,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징계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비닐로 된 야구 글러브 있는데 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3명이 학교 앞 문방구에 들어가서 큰 추린 같은 걸 딱 입고 가서 하나씩 고무로 된 야구공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3명이 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봤어요. 3명 딱 잡더만 학교로 데려가더라고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고무 야구공 하나씩 훔쳤다고. 그날 오후에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그날 저녁은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방에 가둬 놓고 얼마나 나를 때리시는지. 이놈아, 내가 칠라면을 어떻게 길렀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듣고 싶냐? 얼마나 저를 패시는지. 그때 어려서 어머니가 원망돼. 몇천 원짜리 그거 하나 훔쳤다고. 그러면 내 필요한 걸 좀 사주지.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거 하나 훔쳤다고. 처음 훔쳤는데. 원망스러웠어요. 그 다음날 어머님이 고무공 5개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가죽 글러브까지 사줬어요. 가죽으로 된 글러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래 서구야,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네 필요한 거 사줄게.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꿈 치면 안 돼.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저의 인생을 정확하게 정직한 자로 바꿔 주었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새 자녀를 길러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죄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매를 대시는데, 돈 때문에 죄를 지면 돈 없애주세요. 정확합니다. 건강하다고 악한 죄를 지면 건강 치세요. 몸 치세요. 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기도 다
없애버리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최초의 징계의 근원, 에덴 동산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때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 듣고 회개하고 회개 무릎을 꿇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결코 그들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악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를 쓰셔서 짓밟아 버리십니다. 곡소리 나게 만드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죄를 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많은 재앙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에 대한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78편 17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모르는 막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죄악상을 자세하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탐욕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배반까지 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고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음을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영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 내 삶을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토설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듣기 원하시고 듣는 순간 용서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추워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통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욥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징계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징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차 4차 유행이 시작됐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청년의 그 보이지 않는 울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백화점, 공항은 사람 인산이 있는데 왜 교회는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리치며 나갔던 교회는 법으로 제재를 당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어째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나? 만약 이것이 그냥 묵과된다면 우리 일본,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 바로 위에 있는 중국, 유럽, 광저우 같은 데는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뉴스에서 잘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국민들이 좀 짜증낼까 봐.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하면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땅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한국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희한해요, 희한해. 코로나19에도 먹을 거 다 드세요. 음식점은 꽉꽉 찼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유원지는 난립니다, 난리. 가족여행 가고 제주도 비행기는 꽉 찼습니다. 250명 만석이에요. 안에서 음료수 먹고 대화 나누고 다 그러더라고요. 희한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징계 채찍을 내릴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성전에 나오셔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얻어야만 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온전한 학문을 배우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첫째는 율법, 둘째는 예언,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책들 가운데 특별히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명철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기 전부터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 절반에 거쳐서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재정 관리 잘 하십시오. 지출을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큰 투자하지 마십시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셨던 분들 아마 어려움 겪으셨을 거예요.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자제했던 분들은 아우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꼭 필요한 판단력, 명철함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서는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요, 그 안에 인간이 가장 사모하는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는 재물이, 부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리고 평강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데 세 가지만 찾아볼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서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 부끄러움이 됐느니라. 잠언 19장 8절도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13절과 18절까지도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너무나 귀한 걸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말이 1000번째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황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무 기쁘다.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감동 먹었으니 너 필요한 거 얘기해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왕이 돼서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치리할 텐데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명예, 부도 함께 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세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명철함을 얻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피스,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소식들입니다.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행복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행복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벌면 평강에 행복할 줄 알아요. 높은 자리 권력 차지하면 인기를 얻으면 행복 누릴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삶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겠죠. 대통령과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자손손 행복해야 되겠지요. 인기 있는 사람들 당연히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도 자살합니다. 재벌도 건물에 떨어져 죽습니다. 자식들도, 재벌의 자식들도 망가지고 있어요. 마약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플 하나 들었다고 유명 연예인이 며칠 동안 어둠의 밤을 통과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에 많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24시간 거할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기 사용된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단어에는요 평안, 화평, 안정감, 평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평강이 사라졌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꼭꼭 다락방에 들어가 두더지처럼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내가 암이래요, 암이래요, 말기래요. 두려움이 엄습하죠. 예. 두려움은 내 영혼을 더 썩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징훈 장로님 신방했어요. 항암 10번 받으셨다고 속으로는 좀 불안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한 사람도 항암 몇 번 하면 머리 빠지고 막 완전히 그냥 가라앉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갔는데요, 턱 앉아서 일어서서 할렐루야 날 반겨요. 얼굴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장로님 꼭 안아드렸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일으키실 거예요. 좀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요. 서울대 항암 치료를 자주 가시잖아요. 진료도 자주 가시고. 근데 택시비만 10몇만 원이 나온대요. 이번에는 걸어서 버스 타고 갔다 오셨대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 사기가 버스 타고 진료받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넉넉히 팬데믹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법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셔야 돼요. 정징훈 장로님, 권사님 오늘 예배 드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은 중증 환자세요. 그 믿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세요. 말기 암 환자가 예배 드리겠대요. 두 분이 오셔서. 근데 제한됐잖아요. 이 19명으로 제한됐는데 굳이 오셔서 아래층에 내려가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12개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폐쇄. 이런 악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야 작은 목사니까 제 스스로 위안하고 있더라고요. 왜 큰 교회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풍선 구멍 하나 뚫으면 순간적으로 팍 꺼집니다. 큰 풍선은 작지만 골프공은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밀려도 터지지 않아요. 골프공.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서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의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꽉 차 있는 골프공처럼 단단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아까 보셨잖아요. 언제 땅이 흔들릴지 몰라요. 언제 목을 폭탄이 쏟아져서 우리가 잠식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앞에 언제 우리가 놓여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운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격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겠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